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팔복 설교의 네 번째 시간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냐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팔복 설교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네 번째로 이 순서별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팔복에는 순서는 그냥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이 팔복에는 단계별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이 팔복은 이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계단과 같이 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밑에 단계를 거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단계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이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은 이 계단으로 따진다면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이 첫 번째 계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계단이 어떤 거였냐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인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라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심령을 깨끗하게 비워 그리스도를 갈급하는 이 가난한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복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을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단, 이 첫 번째 단계를 딛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는 복입니다. 이 애통은 단순한 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어떤 죄악성과 무가치함에 대한 깊은 자각 때문에 오는 애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통은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위로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계단입니다. 세 번째 계단 올라가면 이 세 번째 계단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온유한 자의 복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온유와 그리고 이웃과의 온유로 나눌 수 살펴보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온유, 그리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 이웃에게 감정을 제어하며 너그럽고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계단, 이 첫째 계단과 둘째 계단과 셋째 계단을 넘어가서 이제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네 번째 계단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라는 그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성경 이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은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의에 줄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에서 팔복에서 네 번째 의로운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번째 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습을 살펴볼 때도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도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의 거목들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로 말미암아 시험을 받아 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서로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을 하냐면 너무 대단히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야 된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때로는 정말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 스스로 생각할 때에 겉으로는 그 표를 쓰지 않을지라 할지라도 속으로 이 정도쯤이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생긴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교만의 덫에 걸릴 아주 위험한 시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며 온유한 자의 마음을 조금 맛본 사람들은 다 얻은 것처럼 착각하여서 이 덫에 걸릴 수 있는 가망성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네 번째 복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네 번째 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복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리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경험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고 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달아서 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번째 이 팔복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또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가 받을 복인 두 번째 그들이 배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두 번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도대체 무엇일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로 갈망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의 상태를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뜨겁게 갈망하고 또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예수를 믿은지 내가 예수를 믿은지 횟수로 세워보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몇십 년이 흘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회의와 또 괴로워하면서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닮는 모습으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특별히 이 복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머릿속에 뭐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 거에 대한 어떤 갈망과 그 애통함과 간절함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해가 들어가면 항상 소망하는 것이 이 부분이고 그리고 날마다 이 부분 때문에 애통하며 또 날마다 이 일로 인하여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들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 좀 더 하나님의 닮은 모습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합당한 삶을 살기로 간절히 갈구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여기에서 그 마음을 갈망해야 되는데요. 이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그 갈망이, 그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편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현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죠? 사슴은 뿔에서 사향이라는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냄새는 죽을 때까지 이 뿌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슴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늑대나 뭐 그 사자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무엇을 가지고 사슴을 쫓냐면은 이 사슴이 뿔에서 나는 독특한 향기를 맡으면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슴은 본능적으로 자기 뿔에 있는 이 사향의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물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그 동물들에 피하기 위해서는 이 머릿속에나 이 뿔에서 나는 이 사향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시냇물에 물을 담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야만이 이 뿔에서 나는 사향을 없앨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는 이 말 속에는 그냥 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생과 사의 기로에서 이 시냇물을 찾는 그 마음이 바로 갈망입니다. 그 마음이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 갈망이라는 것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목마름, 또 그 냄새를 채우는 그 갈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는 이 마음의 상태는 내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냥 아쉬운 그런 갈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에 달려있는 그는 중요한 그런 갈망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냄새가 납니다. 그죠? 냄새예요. 향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사슴의 사향과 같은 냄새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바래지는 죄의 사향입니다. 죄의 냄새, 죄의 꼬리입니다. 이 냄새를 제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냄새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찾아는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만든 이 사향의 냄새를, 죄의 냄새를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성경에서 이 갈망이라는 것이 어떤 상태의 갈망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이 비유를 통해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탕자가 얼마나 그 갈급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죠? 두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은 그나마 의로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욕심도 많고 아버지에게 잘하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죠. 그죠? 그러자 그곳에서 이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허랑방탕에 즐기면서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이 재산이 다 탕진되자 아마 이 탕자의 주변에 그와 함께한 친구들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았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 탕자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치는 농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탕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돼지와 같이 함께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탕자가 그 돼지와 함께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그걸 먹었겠죠.
그때에 그의 마음속에 누가복음 12장 17절에 이런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푸릇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데 품꾼도 풍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굶어 죽는구나. 먹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대로 있다가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나의 처지가, 나의 상황이. 그래서 이 황자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자는 사실은 죽든지 아니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든지 두 개의 초이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당자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죽는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갈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아버지께 가가지고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냥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아니한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이러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를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고 단지 아버지 집에 거하는 품꾼의 하나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탕자의 마음의 간절함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탕자의 마음, 이 마음이 바로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지 아니한다면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가야만이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희망도 아버지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다음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가는 그 마음이 바로 갈망하는 마음이고 또 이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이라는 이 복음 가사를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앞에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옛날에 제가 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었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면서 온갖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병이 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감사한 마음을 이제 간증하는 분이었어요. 그때 그분이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냐면 한 60대 중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 남자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강자처럼. 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분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남자분이잖아요. 남자분인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노래를 다 부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반주는 진행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부분에는 울먹거려서 어떤 한 파트는 부르지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반주에 따라서 그 다음 가사를 부르고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분이 생각나는데 제가 이 찬양을 여기서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아마 제가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이 더 복되리라 생각하고 제 가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내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 이 가사처럼 탕자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가지 않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고멜과 같이, 요나와 같이, 탕자와 같이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아, 지금 이 탕자처럼의 이 가사처럼 정말로 어, 요나와 그리고 고멜과 탕자처럼 세상에서 방황하지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가기를 결심하는 그 내용을 담겨져 있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구절에서 이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옳고 정직한 것입니다. 옳고 정직한 것. 그러나 성경적인 의미에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로마서 3장 10절에 이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말했던 이 부분에서 이 의인은 어떤 분이냐면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거는 사람이면 그런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3장 10절에 이 의는 하나도 없다는 그 의에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고 싶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의는 뭐냐 하면은 의이신 하나님의 성품이신 하나님과 연합되어 의롭게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 의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그 성품을 가지기를 갈망하는 그것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를 정리를 다시 해보면요. 이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서 이 네 번째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자 갈망하고 있을 때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합한 자의 마음을 갖고 싶은 그 목마름을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은 복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부분에 누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과 다윗은 이 초기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죠? 1대가 사울이었고 두 번째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래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은 사실은 둘 다 범죄를 하였습니다. 어쩌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반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울을 실패하는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그와 반면에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는 다윗은 우리가 많은 이들에게, 오늘날 이스라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영적으로 기감이 되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만큼 다윗과 사울은 똑같이 범죄를 했지만은 누구 한 사람은 실패하고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합한 자라는 그 칭호를 받을 만큼 우리에게 믿음 영적으로 기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보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사울처럼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지만 우리는 이 죄의 냄새를 날마다 풍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다윗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사울처럼 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과 사울이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왜 다른 길을 갔는지를 알 수 있는 그 표현하는 한 구절을 바로 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고 다윗과 함께 했다는 이 짧은 문장이 다윗과 사울이 정말 똑같이 범죄했지만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실패한 왕뿐만 아니라 실패한 인간이 되었다며 다윗은 그와 반대가 됐다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지 그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자기중심적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여론이 어땠는지 그 여론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누구 중심이었냐면 사람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떠났다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있는데요. 그 모든 이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떠나고 싶었던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억지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가 바로 죄인이었지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 사울과 다윗이 어떤 마음의 차이점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윗에게는 함께할 수 없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을 가졌느냐 가지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다윗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지은 시가 두 편이 있습니다. 시편 32편과 시편 57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32편과 이 51편을 읽어보면은 다윗이 아마도 시편 51편을 먼저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32편을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51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나단 선자의 경고를 통하여서 자신의 은폐하고자 했던 이 죄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나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입니다. 주의 인자 그리고 주의 많은 자비,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가를 도말하여 용서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전하에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얼굴은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가 죄악으로 가득 찼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읽어보면요, 다윗은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장자가 아버지께로 갈 때의 그 마음입니다. 사슴이 물을 찾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윗이 시편 51편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자기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자비를 쫓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이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으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시가 바로 시편 51편인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을 아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32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우리 시편 51편에 있는 그 본문을 그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에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러면서 시편 32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을 갈망하는 마음이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강력한 갈망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땠어요?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어디를 읽어봐도 사울은 그러한 기미가 보이는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은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사울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서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배부를 것이며 배부른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배부른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저희가 배부른다는 이 경험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이 영적 갈증, 그 죄책감,
또 이 하나님에게 하는 갈망을, 이거에 대한 이 갈증에 대한 해소로 인한 영혼의 만족입니다. 만족.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저희가 배부를 이 감정은 하나님, 이 나의 이 간절함에 대한 해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없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감정이에요. 배부른 감정.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그 목마름을, 이 갈증을, 이 갈망을 해소할 수 없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스스로 그 해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바울이 이미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때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이 자기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없다면.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경험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배부른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3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냐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우리가 이 팔복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거가 동일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기서 이 목마른 그냥 단순히 물이 먹고 싶은 이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닌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에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생수의 강이 뭐라?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뭐를 할 수 있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주님 안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영적 충만이 바로 뭐냐면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든 자들을 우리에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의 갈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의 복처럼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또 다시 말하면 우리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빌리면 생수의 강,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 충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팔복 중에 네 번째 복인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것이 날마다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더 하늘양을 향하여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